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참을 가르침을 받아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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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참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설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힘을 주셔서 권태나
답답함이나 가람이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충만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영과 욕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메마른 현실에서 부요함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금보다 무서운 환난이 닥쳐와도 모두 막아주시는 주님만 믿고 묵묵히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소서. 무엇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빨리 뛰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을 보고 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후회가 아닌 간증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를 더 나은 존재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물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원을 그려서 나를 밀어내지만 나는 더 큰 원을 그려서 그 많은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지혜 있는 척에는 미련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묵상하는 시간이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성공이 아닌 성리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악가사와 성리의 삶을 사게 하소서. 삶으로 어둠을 책망하게 하시고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참 청지기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욕망과 만족이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마음을 열게 하소서. 코로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어도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말을 조차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아버지 뜻만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굴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예배당에서 함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안을 놓치지 마시고 늘 은혜 가운데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염려하시는 대로 계속 이렇게 안 모이다 보면은 예배 모일 때 돼도 안 모여요. 우리 장로님께서요. 이제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면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 그럴 겁니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죠? 제가 들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인생의 이런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에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 공동체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믿고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제도 이제 점심을 그 이전부터 알던 이제 믿음의 그 이제 그 형제 님들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니고요. 물론 다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를 만나서 그 이제 이렇게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한 분이고 이제 또 한 분이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뭐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네요. 그래 이제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니까 또 막 신학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뭐 이제 토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형제님 보고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요, 저는 막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 열내서 이야기하던 게 좀 부끄러운 거 있지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정한 시간이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이 좋으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집은요 장윤대 창원까지 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막 한 30분 막 떠들던 게 너무 민망한 거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성경 잘 안다고 막 떠드는데,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냥 막 교회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이나 이런 기구 이게 아니고 말이지, 무슨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했는데,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냥 교회가 있어서 정한 시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예배가 있어서 저는 그냥 갑니다. 이제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만나 뵈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서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삶들도 이렇게 돌아보고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3단계 정도만 돼도요, 이제 백신을 이렇게 2차까지 맞은 분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오셔도 그 수칙 위반이 아니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크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 들은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광고한 거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집에서 이렇게 듣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볼일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예배가 집중도 안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또 하고 나니까 섭섭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오르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몰라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늘 이제 룻기 3장인데요.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제 이것으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 13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제가 무슨 아주 감동스럽게 이렇게 연설문을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끼치고 저도 그런 유혹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는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영원토록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은 그 길게 가겠습니까? 저한테 감동을 받으면은요, 저한테 조금 실망하거나 저한테 무슨 조금 어떻게 되면요, 그 감동 은혜 다 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지금 고엘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가알 이렇게 해서 이게 기업을 물은다 하는 동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사형이 고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어렵지만은 자꾸 들으면 쉽잖아요. 그래 이제 분사형 알잖아요, 그죠? ing 붙고 뭐 동명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엘 이러면 기업 물으는 자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그 말은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는 양식으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이런 기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환이 생기고 기업을 잃어버리잖아요.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그 친척이, 형제가, 친족이, 그 지파가,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근데 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놓쳐버렸으면, 잃어버렸으면은 그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찾아주도록,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 이제 그 가문이, 그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다 자기가 잘해서 살아가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면은, 이게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진짜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질투가 나고요. 그죠? 나보다 좀 잘생긴 사람 있어도 막 시기가 나고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혹 잃어버리면은 옆에서 이렇게 물러주도록, 되찾아주도록. 그래서 이 고해를 구속자라고 해요. 구속한다는 말이 되찾아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속자가 이런 되찾을, 이런 되찾아서 이제 구해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보고 내가 그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사실은 이제 이 고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우리의 고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 고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는,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룻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룻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지, 어떤 구속자가 우리가 늘 뭐 구속자,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다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깊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뼈에 사무치도록 잘 이렇게 느끼지는 이제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런 구속자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그 은혜를 깊이 이제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된 것은 너무도 크니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루스의 구속자가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감동이 돼요. 재밌거든요. 그죠? 이게 좀 우리하고 가깝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구속자 대신 구속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루스의 지금 구속자의 책임을 지금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루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이 어느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자를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책임을 책임을 져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구속해 줘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여러분 그 기업 땅입니다. 땅을 잃어버리면은 그 땅을 되찾아 주도록 구속자가, 그죠? 그다음에 이 땅을 상속받을 사람, 그죠? 상속자를 이렇게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혼인을 했는데 이렇게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기업이 끊어지잖아요. 그 기업이. 그래서 이제 그 상속자를 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상속자가 그 기업의 주인이 살인을 당해서 죽게 되면은 또 그 기업이 그냥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해서 죽게 되면은 그 해를 입힌 사람을 구속자가 찾아서 복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겁나죠, 그죠? 복수.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목숨이 죽으면, 그러니까 목숨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그 땅과 그리고 상속자와 그리고 생명,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 하면은 이제 이 땅은 이제 이 기업은 예수님 안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거할 곳이고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에 있는 이런 그 고엘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책임져 주시는 이제 구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땅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구속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보아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100%가 다 그런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속자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인은 은혜의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은혜가 지금 룻에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땅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2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0절을 보시면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자인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니까 1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보답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아온 너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은혜를 지금 룻에게 베푸는 거지요. 길게 설명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은혜가 떠났구나, 이 은혜가 없구나, 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러지 말고요.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를 잃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아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면피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이. 근데 보아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보아스는 그 은혜를 지금 이방 여인에게 이제 베푸는 거죠. 그 얘기를 쭉 살폈는데 지난 수요일 날 16절까지가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어떤 이삭을 줍습니까? 바로 그 15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일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들은,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자들은, 약한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자지만은 무시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게 해라.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지금 줍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줍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의 은혜였어요. 보아스의 사랑을 줍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가 보니까 한 20kg 정도 된대요. 이게 한 사람이 한 달 먹을, 한 달보다도 더 먹을, 그럼 보통 그 당시에 0.5kg 정도를 1인당이 한 사람이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20kg니까요. 그러니까 4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는 이제 이렇게 밭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죽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막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우리 밥이죠. 먹을 것을 이렇게 보아스가 주인이 너무 많이 줘서 남은 것도 어머니 드리려고 지금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사가지고 아니고 싸가지고, 싸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니까 19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나 도대체? 그죠? 그 사사시대 때의 사회는 참으로 인색한 사회였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인색한 사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가 20kg 한 에바를 보리를 들고 온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리 한 에바를 줄 수 없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알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누가 돌봐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를 돌봐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나오미로서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죠?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내가 나를 일하게 해준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9절에 보아스라고 합디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이제 살아있는 자는 자기들이고 남겨진 자고요, 죽은 자들이 이 보아스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친척을 기억해서 그 죽은 친척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이 바로 과부예요. 아무런 이런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죽은 자에게 남겨진 자에게도 이제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미가 또 룻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친족 중에 한 사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며느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그가 그 보아스 어른이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일꾼들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딱 붙어 있으라. 가까이 이 말이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렇게 거기서 이삭을 줍고 일을 하고 다른 밭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른 밭에서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일꾼들, 다른 남자들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보리 추수, 밀 추수는 보통 4월부터 6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략 3개월 동안은 여러분 그 나오미가 지금 모압으로도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죠? 기업도 여러분 팔아버리고 없잖아요.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아왔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헌신한 거죠. 이 헤세드죠.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죠? 우리가 미리 살펴본 대로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넘치는 사랑이죠. 이상한 사랑이죠. 이제 그런 인애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이런 룻의 헌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정한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인애. 그죠? 보아스의 이 헤세드는 이방 여인까지, 그죠? 이방까지도, 모압 여인에게까지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자기 동족끼리, 자기 가족끼리고, 그죠? 이 범주를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헤세드, 은혜는 모압 여인에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연히, 때마침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로 이렇게 흘러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오미는 3개월 동안은 이렇게 굶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어디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수가 끝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추수할 때도, 추수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얻었고, 추수가 끝나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임하는가? 3절부터 또 3장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시면요,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 과부로서는 도저히 이제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속도 다 이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과부나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버려진 사람, 버려진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압제를 당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지금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고대는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보고 재혼하라고, 이제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타작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때는 타작은 또 이 바람에 뭘 이렇게 날려가고 하니까 통풍이 잘 되는 그 시원한 이런 곳에, 이런 탁 트인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그것에서 이제 말하자면 탈곡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렇게 까불게 될 것이다. 3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완전히 신부 단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그 추수가 끝나면은 이제 잔치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말고 있다가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이제 침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따로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처럼 밖에 이렇게 자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근데 밤에 추수할 때는 다 그 추수해 놓은 그 낫가락, 예를 치면 낫가락이죠. 그 보리가락도 낫가락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 옆에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보아스만 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렇게 그 추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이제 이렇게 그 누가 도둑질 해가지 않게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주인이 보아스가 그곳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잘 텐데, 그래서 그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뭐 어른들 이런 얘기가 무슨 성경에 있겠나 싶어서 그런 거 아닐 거라고, 뭔가 또 아주 깊은 영적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청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자는데 가서 거기 그 발치에 누우라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발치 거기 누구라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려하리라. 그때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네 몸을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칫 잘못되면은요 아주 부끄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음탕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오해가 아니죠, 음탕한 여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계대 결혼 있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도 형제들끼리 하는 것이지 친족이 계대 결혼까지 해서 기업을 물려줄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물려주는 것이지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상속자를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까지 할 책임은 이 고엘에게 없단 말, 이 친족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은 순전히 자유입니다. 이거는 그 고엘로서의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 보아스에게 지금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근데 5절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몸 단장도 하고 다 이런 이제 일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다 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거 보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불도 거기 이제 참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잔 하시고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잠도 좀 이렇게 깊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입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웬 떡이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이것은요 앞에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언제나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지금 네 옷자락을, 이게 날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주시고 그리고 더해서 결혼까지 같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까지. 그죠? 이렇게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보아스의 나이는 이렇게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이럴 겁니다. 왜 뭐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결혼을 했는지 그런 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처음보다 나중이 네 인애가 더하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데 젊은 자를 눈에 두고, 그래서 젊은 자와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문을 데려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가문을 위해서 네가 베푸는 인애가 이전보다도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이때 루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요. 어머니가 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죠? 이런 이방 여인과 그리고 이 결혼까지 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러고 보십시오. 11절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는지 또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초리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완전히 음녀가 돼버리는 그런 판입니다, 그죠?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은 우리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제 하나 약간 이제 이 방해물이 나타난 거지요. 이제 이게 친척 순으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너는 머무르라. 내가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겠는지 물어보고 한다면은 좋으니 한다고 하면은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할 것이다.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냥 혼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의 이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진짜 눈물 나네요, 그죠? 전혀 의무사항도 아니고 뭐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루스의 요청대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려면은 내 전부를 다 내놔야 돼. 내 이름은 없어지는 거죠. 엘리멜렉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룻이 받은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보아스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은 우리가 보아스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메마른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이렇게 깨닫고 깊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헌신을 해도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2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3번은 못 참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도 정말 그 루스의 상황들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혀 관련 없는 모압 여인,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멀리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상속자,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기업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천국을 잘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누린다가 아니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없지요.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체험받고, 그래서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또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참 천국 백성의 삶을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그야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참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참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